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런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마지막 바울의 교훈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은 사명적인 초대입니다. 복음 때문에 걸어야 할 그 길에 대한 사명적인 그 초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바울은 이 초대와 함께 권면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가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깊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본질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안에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구원과 복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쉽게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면 이 설교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와 이걸 연결하면 이게 분명히 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는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보면요, 고난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도 세상엔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재난이나 어떤 관계적인 어떤 엮임,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갖지 못하게 태어나는 건강의 문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처럼요.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재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환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그런 개인적으로 갖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에는요, 선택하여 걷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선택적 고난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이거를 영광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아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뭐가 되죠? 구경꾼이 됩니다. 참여자가 되지 않고 구경하게 돼요. 교회 예배를 구경하게 되고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우리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얼마나 목사님이 앞에 서서 쇼를 잘하는지 한번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은 아유 펌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쪽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 찬양을 막 하는데, 이 청년들의 찬양보다도 더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우리 이승환 형제 반주였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살짝 도찰을 해놨는데, 그렇죠.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뒷배경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죠. 우리는 청년들의 찬양을 듣지만 그 찬양의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이 반주자의 그런 어떤 손길과 저가 그 박자를 세면서 청년들의 찬양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고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반주를 하는 우리 민호 청년이나 또 승환 형제나 청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딱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별거 이어지는 것 같지 않는 내용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가 이렇게 주님께 갇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드리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후에 로마의 박해 안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순교를 당하기 이제 얼마 후면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 속인데도 바울은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신앙의 결이 나옵니다. 바울의 삶의 추구가 나오고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 이유가 이 서신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구원의 길이 자기의 노력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하여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얻는 그런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 오직 자기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볼 때, 또 항상 묵상을 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바램을 갖지만 짝사랑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짝사랑과 같은 그러한 일방적인 러브레터로, 돌아봐, 왜 나를 떠나니, 왜 너의 얼굴을 내게서 돌려버려, 왜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꾸 다른 데를 보니,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내가 주는 것은 너의 삶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오는 위협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은 각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옳다 여기는 것 따라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마트에 가면 걔네들은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른이 봤을 때 가치 없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약간의 미끼 상품과 같은, 정말 이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이만한 속에 진짜 가치 없는 장난감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과자를 삽니다. 뚜껑 딱 열고 과자는 던져놓고 그 조그만 거를 가지고 노는데,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 보면 얼마 안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도 그 화려한 색깔과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에 거기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거 사줘, 이거 울고 있으면, 그걸 사주면은 울음을 그치고 별로 가지고 놀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를 사면 둘이서 싸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우리 아이들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가지고 놀지도 않는데 동생이 가지고 놀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굉장히 소중해, 너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 그러면 민망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툼이 끝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 그랬습니다. 장난감은 하나요? 그걸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다툼이 그 하나 때문에 일어나면 그 장난감을 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거다. 그거 뭐 그렇잖아요. 몇 번 버리니까 안 싸워요. 그런 부분들,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지고, 신앙도 삶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들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뭔가 더 중요한 것들에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이라는 그것이 없으니까 별로 우리에겐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딘가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상의 탈의하고 오세요.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부끄럽게 옷을 벗기려고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속옷 다 벗으시고 환자복을 갈아입으시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는데, 나를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이래? 그건 정신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면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계에. 주권과 주체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의 어떤 일들을 대신하여 목양을 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적인 병들을 또한 치료해야 될 그런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권위가 상실되니까 목사 일이나 말씀 전할 일이나 잘할 일이지 왜 간섭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본질과 어떤 그런 핵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인생의 키워드와 같은 그런 본질인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탐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뭔가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가도 성장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마는 겁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것들은 항상 무엇을 주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가 분명하게 찾아오죠. 그 핵심에 근접해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이 마르다라는 또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 그들의 마음은 상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의 일의 증거로 그 상황들이 사용되어질 일인데, 성경을 보면요,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고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한 그 증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있다는 여인들의 그런 생각과 판단도 이미 죽어버린 것의 한계를, 이미 생명이 당한 것들에 대한 한계를 인간적 관점에서 한계를 지어놓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바라봤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고난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님의 생명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어떠한 때에 주님의 주되심과 생명되심이 완전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야말로, 그때서야 진정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바라봤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기적이 자신들의 기적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냥 지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고 알미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신하고 떠나간 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죄책감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만이 그 죄는 사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이 없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시됨과 영광과 어떤 명예의 추구만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그들의 배신, 믿음의 상실 이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행위가 아닌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랑의 강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핍박자 바울에서 주님을 만난 후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을 때 이 바울의 방향성은 완전히 세상의 추구가 달라져 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핍박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을 때 이때서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말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래요. 완전 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쫓아다녔던 굉장히 핍박자였어요. 권세가 있었고 충분한 자기의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한 후에는 오히려 핍박자가 아닌 핍박을 당하는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았어요. 황제 앞에 가야 돼요. 일반적인 법에서는 자유로운 자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때의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로마를 벗어난 곳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딜 가나 돌에 맞았고 어딜 가나 핍박을 당하고 어딜 가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을 지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고 바울의 시선은 주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성정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추구는 주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은혜 안에 들어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후회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 안에 감춰진 가치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되게 위대한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 바울의 12절의 바울의 고백과 약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나를 지키실 주님이 예수님임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그의 복음의 길은 부끄럽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니가 게?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혹시나 우리의 죄의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인격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정말 당당히 드러내지 못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직함의 부재로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할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다면 그 죄책감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 진짜 제자됨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온전히 더 이해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죠. 바른 말씀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네 입술에 바른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지독하고 더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말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말도 쉽게 오해를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 좋은 말들은요, 이해할 때 나옵니다. 오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해해서 안 좋은 일을 반대로 오해해가지고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아닌 줄 알고 오해하면 저 사람은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오해의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죠. 대부분의 이해의 말은, 올바른 이해는 바른 말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바른 말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온전한이라는 뜻으로 이 원어에서는 바른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강한 말이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의 건강하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자꾸만 그 시대 가운데 상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 너의 소견에 따라, 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해진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올바른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하라. 그러니 이전 말씀과 연결이 되죠. 우리의 말이 어그러지는 건요,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 안에서 너는 그 진리 안에 보여진 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진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 진리,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완전하게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 절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주님의 말씀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섞거나 그 말씀에 우리의 소견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를 걸을 때 우리는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탁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맡겨진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위탁받은 신뢰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탁을 받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전해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부탁할게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을 부탁해요. 더 그게 가치 있는 것일수록 신뢰가 선행돼야 되죠. 아주 가치 있는 거를 대신 전해줘.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신 전해줘 라고 할 때, 그럴 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부탁을 받은 그 아름다운 것, 말씀드렸죠. 맡겨진 보물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신뢰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그러한 단어를 가진 그 단어 안에 부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름다운 것, 이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 꼭 영적으로만 이렇게 거룩해져야만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것이 열린 사람은요, 도덕적인 것도 열립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잘 살펴보십시오.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나머지 6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물건을, 또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어떤 도덕률이 이렇게 작용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 오늘날 교회 위기는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바뀌지 않은 인간성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의 꿈을 꾸고 선한 일에 밝아져야 하는데, 올바른 곧고 바른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성을 잃어버린,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려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하신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내가 정직한 길을 걸으리라. 내가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 예수님의 흔적은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프리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했기에 아름다운 색깔을 맺는 겁니다. 주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는 상상과는 반대에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과했기에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한 정직함을 갖게 되고요, 생각보다 더한 선한 삶의 추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의 파괴자가 돼야 돼요. 이 상식은 세상 상식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상식으로 세상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선포했던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진리, 거룩한 소명, 성령의 증거.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말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4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의 인격과 너의 관심사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 잘하면 자기는 소명이, 난 사명이 찬양 사역자래요. 근데 거룩함은 없어. 스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해외의 어떤 열방을 향한 선교들은요, 재능이 있어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소명이 있기에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능력,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야말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유혹을,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맡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들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잘 몰라요. 이게 선도 잘 모르고 지키지도 않아지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에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주 그냥 활개리 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항상 절제하는 마음이 동반되어 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동반되어 와요. 선을 넘으면 안 돼. 목사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교회에 섰을 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들은 목회자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의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목사의 모든 가치는 상실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신 소명의 부르심의 그 선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이전에 제자들과 같은 의시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영광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취하는 제자들의 심정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책감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 주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신앙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복음은 지켜지고, 우리의 안에 믿음의 확신 또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